자,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1장부터 11장의 구조와 12장부터 21장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정결해지신 다음에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도 되게 할 일 없죠. 맨날 이러면 앉아가지고 이런 거 찾고 있고. 그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21장의 형식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경의 기자는 바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유독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본문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려고 했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이루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의미를 보다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나사로가 위중하여 죽게 생긴 와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다 같이 11장입니다.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아이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 죽은 나사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아마도 베다니 지역에 가시기만 하면 나사로를 비롯해서 삼남매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전할 때에도 주여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누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거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관계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멀었다라는 거예요? 예,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런 나사로에게 바로 뛰어가지 않고 본래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묵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런 것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소천하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이틀 있다 가니까 나사로에게 일부러 시간을 끄시면서 나사로에게 쉬엄쉬엄 다가가시는 모습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20절부터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의 가정에 문상을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마르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또한 32절을 보면 그녀의 동생 마리아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자,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뉘앙스 같지 않나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상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이분에게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평상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자, 예수께서는 어떤 병자든 손대면 못 고치는 병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이런 예수께서 자신의 곁에 계시다면 나사로가 죽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무나 깊이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주님, 왜 인제서야 오셨습니까? 당신이 좀만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는 이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 성경은요, 나사로가 위중하여 죽게 생긴 와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행동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을 지체하셨고, 자, 이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야,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동거동락 해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 내지는 예언자 정도 되시는데 이런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의심을 했거든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전쟁에서 애굽의 군대는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돼요.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사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450대 1의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형벌을 달리셨어요.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 맞나?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저분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기자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장례까지 다 치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시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도 역시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작품 중의 작품이요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반드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작품이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이 20살 때 처음 신학교를 입학하는 이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면면을 보면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정말로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더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면 세상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명감보다는요, 좀 야심, 야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목회를 통해서 좀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제가 2001년도에 신학교에 가서 2013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안수 받는 기간이 좀 길어서 제가 13년 만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 번도 안 쉬고 받는 코스예요. 중간에 시험 보는 거, 뭐 무슨 논문 쓰는 거, 대학원 보는 거, 이 과정에서 시험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요. 단박에 13년 만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이제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제가 이 방망이 가지고 어떤 천변에 가지고 치면 이 천변이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갈라진다. 손바닥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첫 사역지로 전라북도 정읍으로 갑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정읍에 난리 났어요, 이제. 정읍 사람 다 이제 막 복 받고 뭐 난리 날 준비를 하고서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원하는 역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정읍에 있는 사람들 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나 모르나? 윤주 이사님 저 아셨어요? 마침 고향이 또 정읍인 분이 계셔가지고. 자, 그런데다가 이제 겨우겨우 목회를 하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물론 뭐 적은 숫자는 아니고 충분한, 제가 목회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는데, 아니 그 가운데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상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 교인 중에 그 교통사고가 난 분이 있어요. 딱 쳐가지고 이분이 공중에 떴다가 딱 떨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죽었다 했대요.
아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그냥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손이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간암, 사기 판정을 받고 누군가가 이제 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이분이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 2달 넘게 작정을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죠.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를 나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암을 낫지 않고 죽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데 아니 이놈의 정읍에 왜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요? 이제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는 어딜 가도 이 라이트 안 켜도 환하게 갔는데 그냥 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캄캄한 것은 논이고 밭이고 이런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제게 찾아오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목사로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이래봬도 장례식도 주관해보고요. 주례도 해보신 거 아세요? 주례 하면은요, 주례 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대우를 받는데요. 자, 주례 선생님이 등반하십니다. 등단하십니다. 이러면 저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뭐 그런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지 그 가운데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깨닫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좀 내려놓는 법을 많이 배우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을 아들처럼 생각할게요. 이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들은 아들이고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아유 사모님 이제 제가 저의 딸처럼 생각할게요. 딸은 딸이고 사모님은 사모님.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실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만 들려오는데 왜 나만 요 모양 요 꼴일까? 자,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의 반응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 여기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비통해 하셨다.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38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이번에도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신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즉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 그분을 바라보는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비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비참하셨다. 비통해 하셨다. 자,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분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가슴 절절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매우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여겼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으니 한 대 맞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당시 신앙생활의 교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합니까? 자, 누군가 좀 안 풀리고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했다고 하죠? 한 대 쳤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부까지 쉽사리 판단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제 친구 중에 이제 부목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매번 목사님 의견에 맞서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더니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대요. 자,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목사님 의견에 맞서더니 결국 저주받아서 저렇게 큰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평생 동안 다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곳에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객처럼 그 교회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한테 밥 사면 복 받고 목사님한테 맞서면은 암 걸린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그 정도의 하나님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를 클로즈업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인 것 같느냐? 너희들은 평상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지만 하나님을 참 무섭고 두렵게만 섬기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단다. 그 당시 유행하던 신 중에 제우스 신은 자신이 화가 나면 이 땅에 번개로 심판을 하는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번개를 친다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번개만 친다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제우스 신을 막 노엽게 한 것은 아닌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용왕신을 잘 대우하지 않으면 폭풍우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누가 몸을 바쳤어요? 예, 그 얘기예요.
용왕신이 어찌나 속이 좁은지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폭풍을 일으키니까 처녀의 생명을 바쳐서 그 신을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아픔을 비통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또한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 너희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과거에 한 다큐멘터리 비슷한 드라마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별걸 다 보다가 우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딸이 금지옥엽 키운 딸이요. 아주 일찍부터 이제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결혼하게 된 남자가 아주 개차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아이를요 막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 굴고 이래서 이곳저곳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잘 사는 줄만 알았던 이 딸이 이 아버지가 가보니까 이곳저곳에 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숨기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냥 넘어졌어. 그런데 그거 뭐 속을 수가 없죠. 넘어졌는데 막 이런 데가 왜 이렇게 다 부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딸이 너무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는 눈물을 꼭 삼키고 있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위한테 가가지고 그냥 아구탕을 한 대 때리고 그리고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수빈이랑 겹쳐지면서 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이 딸을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별거 아닌 목사도 자기 딸을 향한 이 정도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바로 이 사랑을 모르고 두려운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의 희생과 고통을 내가 지켜볼 때 너는 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눈앞에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좀 살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눈으로만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54절부터 57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해하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 한량없는 큰 사랑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담겨 있는데요. 이게 뒤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나사로만 죽었을 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요. 얼마나 기세등등 하면서 나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생활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여기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큰 시련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예,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앞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귀에 가슴에 새겨서 우리 눈에 큰 열매 안 보이더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